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성탄절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많겠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말이죠. 크리스마스 때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말이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바로 현금입니다. 돈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태블릿 PC하고 IT 기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프티콘. 그리고 네 번째가 명품.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지갑 및 가방. 뭐 이런 순으로 받고 싶은 선물을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요. 절 영일대로 이렇게 불문하고 가장 갖고 싶은 1위가 뭐라고요? 돈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집사람도 이제 이렇게 생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말이죠. 엄마, 선물 뭐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야, 돈으로 줘라, 돈으로. 현금이 좋다. 뭐 내가 필요한 걸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 이렇게 가장 갖고 싶은 선물들이 나름대로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만약 가장 좋은 그 선물이 돈이라면 아마 돈을 많이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셨나요? 물론 어떤 분은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필요는 하지만 가장 좋은 선물은 아니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나 좀 높아지고 싶어요. 나 훌륭한 사람 되고 싶고 정말 인기가 짱이면 참 좋겠어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러면 좋겠어요. 나는 명예를 얻고 싶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은 일도 하고 싶고요. 불쌍한 사람 도와줘도 주고 싶고요. 뭔가 팍팍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도 그것도 좋은 선물이면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나요? 안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그 두 가지는 이름에 걸려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가장 좋은 선물의 이름이 뭘까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셨는데, 물론 꼭 그날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지금 당장 제게 필요한 것은 건강인데, 돈인데, 실력인데, 그것 주러 오셨다 그러면 좋을 텐데 생뚱맞게 말이죠. 뭐에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대요. 이게 무슨 선물인가요?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조금 나름대로 문제와 힘든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이 그거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죠?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이 어디서부터 온지 아십니까? 누가 잘못하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랬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캐들어가면 하나의 단어의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 주기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 우리의 불행, 우리의 슬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때 이별의 아픔,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 고통의 기간이 짧으면 좋은데 너무 긴 시간 한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때 오는 그런 깊은 슬픔.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걸까? 우연한 것은 아닐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부유한 분들도 만났고 높은 분들도 만났고 다양한 사람들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높은 지위에 있고 의사분인데 유명한 우리나라의 명의입니다. 그 어머니가 미국에서 오셔서 제 바지락을 붙잡고 말이죠. 목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 듣는 순간에 살리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돌아가셨죠. 뭐가 중요한가? 살 때는 이것저것 다 중요한데 죽음 앞에서는, 고통 앞에서는 뭐가 중요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그 순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이 고통과 불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기쁜 성탄절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 죄는 왜 생긴 걸까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에서부터 죄가 생긴 겁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제 한자로 말이죠. 사람 인자 이렇게 보면 그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서로 의지하며 살아라고. 그죠? 절대 우리는 단독으로 홀로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랑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는 행복했죠. 마음껏 과일도 따먹고요. 뭐 특별한 옷도 필요 없고요. 그죠? 뭐 특별한 주택도 필요 없고요. 그죠? 뭐 통신비도 필요 없고요. 그죠? 우리가 지출하는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마음껏 학교에서 뭐 또 공부하고 과외가고 학원도 안 가도 되고요. 그죠? 그냥 기쁘게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 무슨 일이 생겼죠. 사탄이 말이죠.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시는 거죠. 유혹을 하는 거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뭐가지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거 안 따먹어도 주변에 말이죠. 따먹을 게 너무너무 많은데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따먹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를 인정하는 그런 나무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 따먹고 말았죠. 왜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죄가 뭘까요? 죄는 바로 목적 상실입니다. 목적 상실. 어떤 목적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뭔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벗어난 게 죄란 말이죠. 내 잘난 맛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그런 자기 욕심, 그것 때문에 불행이 시작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개인도 가정도 우리 사회도 결국은 이 욕심, 그래서 국민들을 섬기고
또 가족들을 섬기고 이런 마음에서 하면 되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불행들이 이렇게 비극들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생긴다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커지면 사망에 이른다. 결국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죄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의 sin이거든요. S-I-N인데 어떤 분들은 재미있게 말이죠. S-I를 크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N. 나를 크게 이렇게 확대하고 나만 잘 살아야 되고 나만 위해야 되고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부부 관계도 깨집니다. 아담아가 선악과 따먹고만 하나님 찾아오셨죠. 아담아, 너 선악과 왜 따먹었니?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 그래서 그때부터 당신 때문이야. 부부싸움이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도대체 뭐하고 있냐고 책임 추궁하면서 말이죠.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당신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나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뭐 이런 일까지 빚어지고 말하죠. 그래서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졌어요.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슬픕니다. 왜냐하면 누구랑 함께 할 수 없으니까요. 나만 혼자라는 생각이 들고 바둥거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 네팔에서 오신 분들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 외롭기도 하고 또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슬프기도 하고 식구들도 보고 싶고 자녀들도 보고 싶고 그럴 때가 많죠. 생각날 때가 많죠. 그러나 거리가 멀어서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날 기쁘고 즐겁도다. 저도 서울에서 유학하면서 하숙생활하면서 배도 고프고 마음도 슬프고 고독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고독을 이길까? 여자친구를 한번 사귀어 볼까? 근데 금방 뭐 여자친구가 새겨집니까? 그때 불렀던 찬송.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주 예수 날 이렇게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고 즐겁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가장 필요한 선물 두 번째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자,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 참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기쁨입니다. 왜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울 때에 그때 좀 잘했어야 줬는데 내가 잘 못했어. 참 마음이 아프고 평생 가지 않습니까? 또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자책감 때문에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러나 그 자책감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지. 내가 그 모든까지도 내가 다 용서해 줬다. 그때 너무 아파하지 마. 계기로 삼으면 되잖아. 툴툴 털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 뜻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녹록지 않습니다. 누가 좀 함께 해주면 좋겠는데, 누가 같이 걱정해주면 좋겠는데, 누가 조금 관심 가져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나만 이런 것 같아서 얼마나 우리가 고독하며 삽니다. 고독하며 사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어떤 연관이 있는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우리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시고요. 이름의 뜻이라면 임마누엘은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저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모든 거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 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고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번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그때 그 순간 하나님 함께 해주셨네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지 누가 도와줍니까? 부모가 도와줍니까? 내가 해야지 뭐 누가 도와줄 건데요. 바둥거리면서 자신의 힘으로 애쓰고 수고합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좀 모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그게 허물어집니다. 그게 전부인 줄 살아왔는데 그게 아닌 것 같네요.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이곳에 이렇게 저희들이 교회를 이전한 얼마 안 됐던 그 시점입니다. 북한에서 2명의 모스크바 대학 다니던 북한 학생 2명이 이남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요. 그 한 명입니다. 북한에서 온 분들이 이제 늘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통일되면 호강시켜 드려야지. 정말 무섭게 일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혀가 꼬부러진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떠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슬프다는 거죠. 뭐 독한 술을 마셨는지 뭐 혀가 꼬부러져서 지금 어디니? 내가 갈게.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누자. 저는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혼자가 아니고 비록 많이 아프고 참 사랑의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 언젠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몇 년 후에 결혼식에 제가 가서 축하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 스스로 이래 살아간다는 거 가능할까요?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스스로 살아갈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자수성가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뭐 그 의미는 뭔지 아십니다. 그러나 자수성가한 분들의 특징은 본인은 이루어낸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거 하나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 목표 이루고자 많은 사람을 슬프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다른 사람을 유익해 가고 섬기는, 돌아볼 수 있는, 거기에 인생의 참된 의미와 복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최고의 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몰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절대로 홀로 두지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거기에 많이 넘어집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보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아픔 압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말이죠.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나요? 상황이 너무너무 잘 풀려서 나 하나님 만났어, 이런 분들 계시나요? 우리 가운데 혹시 계시나요? 하늘마다 너무 잘 돼서 내 믿음이 쑥쑥 올라갔습니다, 이런 분들 있나요? 별로 없을걸요?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 아닙니까?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뜨겁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절대 우리가 상황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욥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자녀들도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고 정말 당시에 갑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극찬을 하죠. 그죠? 야, 욥처럼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어. 그러니까 사탄이 말이죠, 태클을 걸죠. 하나님, 욥이 신앙생활을 왜 잘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잘하는 거라고요. 한번 문제 생기게 해보세요. 재산 한번 거둬가 보세요. 힘든 일 생기게 해보세요. 그러면 대놓고 욕할걸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 떠나게 될 거란 말이죠. 이게 사단의 전략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고통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즐기시는 분이실까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 힘든 시간들 보내고 말도 안 하고 부모는 그게 뭔지 알고 싶은데 그걸 바라보는 부모가 즐거워할까요? 소갈이 하지 않습니까? 뭔가 있는데 눈빛 보면 알잖아요. 발걸음 보면 알잖아요. 어깨 보면 알잖아요. 무슨 힘들인데 저게 뭐지? 걱정하면서 마음 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같이 고통당하시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왜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보다 다른 것도 사랑하고 마음 빼앗긴 거 거기서 돌이키라고. 고통당하는 걸 주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는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구체적인 증거가 목사님 삶 속에서 있습니까? 만약에 질문한다면 저는 한 3가지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여러 번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004년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네요. 하루는 저희 집사람이 거제도에 상기도에 이렇게 좀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지 꼭 끝까지 멀리 가고 꼭 기도해야 되겠나. 근데 상기도에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잘 다녀오라고. 마침 그때 제가 머리를 잘 빗는 편은 아니지만 머리를 빗으러 방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머리를 딱 빗는데 말이죠. 불길한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 집사람이 탔던 버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이번에 보내면 우리 집사람 다시 못 볼 것 같던 불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죠. 이런 어떤 불길한 그런 이야기 이렇게 하진 않고요. 내가 차로 그까지 픽업해 주겠다.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자. 그래서 저 집사람이 하는 말이 밤새도록 기도하면 피곤하니까 버스 타고 가자고. 그 말 들으니까 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탔죠. 이제 밤에 기도하니까 이제 의자를 뒤로 제치고 잠을 좀 자야 되겠다고 이렇게 한 5분간 누웠는데 말이죠. 또 그 장면이 불현듯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의자를 바로 세워서 꼿꼿하게 세워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죠. 제가 이 버스 자리도 어디를 앉은지 아십니까? 운전사 뒤쪽에 안쪽이 제일 안전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위험을 당하면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에 핸들 꺾을 때 말이죠. 그 방향으로 꺾거든요. 제일 안전한 자리를 우리 집사람 앉히고 그 다음에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마 청주 근처쯤 갔을 때입니다.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운전사가 졸면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던 거죠. 그리고 운전기사는 이 복도에 졸도해서 쓰러졌습니다.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승객들은 다 지금 취침 중이고요. 그래 갑자기 꽝 하니까 막 그냥 부딪히고 난리가 난 거죠. 아수라장이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안정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린 건 아닌데요. 너가 이 차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대형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을 거다. 네가 이 버스를 바로 잡아서 갓길에 대라. 그죠? 제가 고속버스 운전해 봤습니까? 우리 이전지 장로님 그때 계셨더라면 충분히 하셨을 텐데 한 몇 초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핸들이 어디 감겼는지 저는 고속버스 운전 면허증도 없고 그러나 생명 살리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게 정말 신중하게 운전을 해서 갓길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9가 와서 청주병원으로 다 이렇게 이송을 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이제 보호자들이 말이죠. 승객의 보호자들이 여기저기서 와서 소식 듣고 그때에 그 승객 중에 한 사람이 저를 가리키면서 저 젊은이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고. 저 젊은이면 우리는 죽었을 거라고. 막 갈지자를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이러는데 다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저 젊은이 때문에 살렸다고. 저는 마음속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해 주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